사도신경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팔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것 중에서 좋은 것을 기억하는 것보다는 나쁜 것을 기억할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강할 때보다 약할 때 더 기억이 많이 납니다. 물론 좋을 때도 기억이 나지만 우리가 힘들었을 때, 그래서 우리 의학용어로 트라우마라는 심리적인 용어가 있죠. 이 트라우마가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발휘하는지 모릅니다. 이 과거의 잘못된 기억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왜곡되고 우리의 삶이 구렁텅이로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많이 기억되는데, 우리 몸이 아파서 병원에 침대에 누워있을 때, 또 사람을 만났는데 잘못되어서 사기당하고 또 돈도 떼이고 경제적으로 막혀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때, 또 믿고 의지했던 사람에게 말로서 상처받고 또 태도로서 상처받았을 그때에 많은 상처로 우리의 삶이 작동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때는 사람들도 점점 멀어지는 것 같고요. 하나님마저도 나를 잊어버린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편 39편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그리고 시편 40편에는 기다려라. 그리고 오늘 41편은 그 연장선상에서 약해진 사람, 병든 사람, 배신당한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고 고백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군가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있는가? 내가 약해졌을 때 누가 나를 또 이렇게 돌아봐 줄 수 있겠는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1절 보면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가난한 자라는 것은 돈이 없다라는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병들고 또 힘도 없고 의지할 데 없는 모든 약한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보살피다라는 말은 불쌍해서 잠시 보살펴 주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그의 필요가 해소될 때까지 끝까지 보살피는 것, 이것을 보살피다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이 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는 오늘의 본문 말씀에 돈이 많고 능력 있는 사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기억하고 돌보는 사람을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주시는 복을 구체적으로 약속하셨는데요.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겠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은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겠다. 아마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육체적으로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시편 기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의 육신의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과거에 본인이 이 선을 베풀었던 그 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그 말씀인데, 너는 복 있는 사람이고 네가 어려울 때에, 네가 힘들 때, 병상에 누워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대신하여서 그것을 갚아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한 자의 병상의 이 곁을 지켜줄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누울 병상의 나를 기억해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병상이라는 것이 병원에 누워있고 또 침대에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약하다는 대명사로 이야기합니다. 너가 약한 사람을 돌봐줄 때에, 너가 약했을 때에 내가 너를 돌봐주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누구의 연약함을, 누구의 병을, 누구의 눈물을 돌보고 있느냐?
이것은 너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지금 하는 그 일은 내가 보응해 주겠다라는 오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부터 보면은 약할 때 드러나는 많은 배신들, 또 사람의 말들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다윗은 병들어 누워있는 자리에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이렇게 아픈 것이 내 죄 때문이 아닐까? 내 허물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이런 고초를 겪고 있지 않을까? 모든 질병이, 모든 고난이 개인의 죄라고 인과되어는 것은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 나의 죄를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의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연약함을 통하여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 시간, 이 시간이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편안할 때에, 내가 권력이 있을 때,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아첨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약해져 있을 때에 5절 말씀에 보면은 내 원수가 내게 다가와서 악담을 하고 험담을 하고 내 약한 부분을, 내 치부를 건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 말씀에 그 사람들이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거짓을 말하고 그의 마음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 널리 선포한다. 소문을 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약했을 때에, 내가 무너져 있을 때에 사람들의 진짜 속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위에 누가 있는가? 아무도 없을 그 상황 가운데 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불필요한 말, 상처 주는 말로 나를 험담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보면 가장 뼈 아픈 말이 무엇인가? 가까운 사람에게서 오는 배신이라고 말씀합니다. 떡을 나눠 먹던 친구,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믿었던 사람,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했던 성도들 가운데서 내 등에 칼을 꽂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시편 기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를 일으키사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하였나이다. 어려움 있을 때에,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많은 우리를 보호해주고 도와줄 많은 것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주께서 나를 온전한 자에게 붙이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약한 자를 보살펴 주었을 때에 혹 대적들이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또 상처를 주고 나의 치부를 드러내지만은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온전한 자를 우리에게 붙여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13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찬양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송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많은 일들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연들이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과 용기, 지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훈련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이런 말씀을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찬양으로 끝나는 오늘의 시편처럼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여정이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정으로 바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약한 자를 돌아보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상처받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찬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대전 미랄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41편 말씀을 통하여 약한 자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눈에 보이는 힘과 성공을 부러워하며 강한 자의 편에 서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병든 자, 가난한 자, 외로운 자, 마음이 상한 자의 곁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다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저희가 오늘부터 복의 기준을 바꾸게 하시고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또 나를 넘어뜨리러 가는 사탄마귀의 괴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삼아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힘든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의 곁을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미랄교회를 축복하셔서 이 지역 가운데 약한 자를 세우는 등불이 되게 하시고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이 찾아와 위로와 소망을 얻는 피난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끝까지 기억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따라갈 수 있는 성도들 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